네 주인은 누구냐? 이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고 또 결론이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말이기 때문에 너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단호하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이 반복되면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잘 살펴보고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거기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도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5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들어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간수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더니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요셉이 옥중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었다고 감옥에 안 가고 병도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잘 이기고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절대 절망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벽을 만난 분들에게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큰 희망이 됩니다. 창세기 아까 읽었던 2절 39장 또 5절 21절 이 말씀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사람은 평소에 그 이전에 뭔가 다른 것이 있어요. 저절로 복 받는 법 없어요. 복 받을 일을 했어요. 팥을 심었으니까 팥을 거두고 오늘 내가 콩을 거두는 건 콩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뭔가가 신앙에 다른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요셉은 자기 절제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에집트의 노예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노예 때는, 노예의 삶은 내 주인이 뭐예요? 나를 값을 치르고 사왔기 때문에 노예의 주인은 분명히 보디발 에집트의 장군입니다. 주인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요셉이 많이 받게 됐어요. 그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집사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바람기가 좀 많아가지고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39장 10절에 보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랬는데 요 청하였으나가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그래서 해석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청하였으나 하는 건 아리까리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청하는 단어도 한글로 돼 있어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요셉이 그래도 못 본 척합니다. 그러면서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와, 이게 중요합니다. 39장 10절에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거야. 왜?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냥 자꾸 이리 와, 차 한 잔만 타줘. 오늘은 이렇게 맥심이 먹고 싶은지 몰라. 그러면 또 그냥 또 맥심도 타다 드리니까 거기 앉아봐. 그럼 또 안 앉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으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이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성경을 보니까 잘생긴 것 같아요. 요셉의 외모가 뛰어난 것은 성경에 기록도 있지 않지만 이렇게 유추해 보면 39장 6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거기 6절 맨 끝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옛날 제가 젊었을 때 20대 후반에 전도사로 청년 대학생들 또 고등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저는 이렇게 옛날엔 총명이 있으니까
조그만 쪽지 하나 구절만 들고 올라가서 설교를 해도 그냥 1시간, 2시간 할 수 있을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아이들이 압니까?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준수가 뭡니까? 날봐. 이렇게 생긴 게 준수야, 인마. 아담이 뭐야? 나같이, 쟤같이 이렇게 살이 띠룩띠룩 찐 게 아니고 나같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담, 준수. 이제 알았냐?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또 그래요. 어떻든 간에 그 자태가 보기 아름다웠고 그 외모가 아름다웠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 번역을 보니까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레아, 첫 번째 부인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눈이 좀 힘이 없는 것 같아. 동태눈 같나 봐.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같은 단어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셉은 어머니를 닮은 거지요. 어머니를 닮았으니까 벌써 남자지만 그냥 한눈에 보디발 장군의 부인까지 마음을 설레게 만들 정도의 용모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39장 10절이에요. 들어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그냥 요셉 이리 와봐. 자꾸 이렇게 이리 와봐 하면서 자꾸 뭐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이제 멀리 다른 노예들도 있고 다른 직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함께 있지 않으려고 피했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죄의 자리에 피하지를 않고 자꾸 함께 하려고 그래요. 술 먹는 자리에 고연히 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안주만 먹을 거야. 거짓말하고 앉았어. 나중에 꼭 마셔요. 고스톱 자리에 가가지고 뭐예요? 돈 따는 사람이 한턱 쏜다고 하니까 계속 갱편 얻어먹으려고 옆에 앉아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판단과 정죄와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야 돼요. 또 누가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네가 알아봐. 그러고서는 대답을 거절해야지. 내가 모든 사람의 질문에 다 대답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부정적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합류하지 마세요. 여기 누구 욕하는 자리네? 나 일어나서 갈래. 이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별시켜 주시고 또 환난 날에 구별시켜 주시며 축복도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디발 장군 사모님께서 명령하면 약은 사람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사모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요셉은 철두철미하게 그 자리를 피합니다. 요셉은 단호했어요. 사모님이 글쎄 나중에는 너무나도 사모님이 아주 집요하게 이제 드디어 달려들어가지고 껴안으려고 하니까 빠져나왔어요. 또 어느 날은 또 겉옷을 또 막 벗기면서 또 유혹할 때 차라리 내가 증거를 남기지라도 내가 그냥 그대로 겉옷이 그냥 흘러서 뺏기면서 그대로 뛰어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사모님이 보디발 장군 사모님이 분노하셨어요. 이제 거꾸로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저 자식이 와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성추행하려다가 내가 증거로 겉옷을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노예 주제에 보디발 장군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대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변명도 하지 않아요. 타협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의 일생에 함께 했던 이유였던 겁니다. 분명히 노예인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 장군 부부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내가 행동하지 세상의 육신의 주인 앞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한 번씩은 나의 주인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판단하고 아니면 무엇을 결정할 때 나의 주인은 누군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고
되씹어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인은 나의 인사권을 가진 사장님, 내게 돈을 많이 꿔준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어리석게도 그것을 대단하게, 어떤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지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로 인사권자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계획 세워놓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삽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미명하에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표현을 못해요. 어떤 사람의 언행심사가 교회에 혼란을 오고 이 교회 리더십이 흔들리는 이상한 소리들을 한다고 한다면 단호히 얘기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커피 사준다니까, 만두 사준다고 하니까, 라면 사준다고 하니까 합석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짓 하다가 나중에 큰 낭패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명확하면 하나님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그것이 죄악이라고 해야 되는데 의리, 친구, 친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비겁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동 안 하고 내 친척인데, 내 친구인데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레위 지파가 이제 야곱의 저주의 예언대로 정말로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 99%의 사람들이 전부 다 에집트로 돌아가자고 하고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때에 모세가 칼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칼을 들고 나설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칼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져 살기는 살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그 때문에 흩어져 살아야 될 존재지만 그것이 거지 아니면 그야말로 빌어먹어서 밥도 못 먹는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로 각 지파에 흩어져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런 순간의 선택은 그야말로 순간에 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항상 나의 주인은, 나의 신앙은 누구야? 나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야?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 당장의 이익을 향하여 갈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언행 심사가 분명했어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색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예스와 노가 분명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고난과 환난이 와도 혀를 잘 관리했어요. 우리는 금방 불평불만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 20여 년 전에 미국에 갔더니 어느 교회 목사가 우리는 하루에 불평을 몇 번 하는가, 거짓말을 몇 번 하는가, 15분에 한 번 정도가 우리는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꼼수름한 거짓말, 남편에게, 자식에게, 모두에게 그렇게 15분에 한 번꼴로 한대요. 그리고 불평은 아주 수십 번씩 있답니다. 속으로라도. 그래서 그 미국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인데 보라색 손목 밴드를 교인들에게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미국 교회들에게 불평할 때마다 이것을 왼쪽에 있던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한 번씩 바꿔서 껴봐라. 그랬더니 의외로 바꿀 때마다 자기가 알잖아요. 불평, 불만, 원망, 짜증. 그랬더니 의외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가. 그래서 드디어 한국에 있는 나까지 그 밴드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신청했고 그 결과가 얼마나 컸나 하는 그 책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혀를 함부로 많이 자주 놀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야고보 3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우리가 다 실수는 있는 사람들인데 특히 그 중에 하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이 사람은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 너무 자조적으로 자기를 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지난 수십 년 전까지는 절대로 후발 업체는 선발 업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모레 화장품이 80년 됐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 총액이 9조 7천억 정도 돼요. 10%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8조에서 9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년 전에 27살 된 젊은 아이가 미국을 갔더니 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요. 미국은 나라가 커서 새벽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쿠팡같이 로켓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센터를 가려면 너무 멀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이라는 것이 나와서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국에 와서 미국 구경한 다음에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어요. APR 들어보셨어요? 하루아침에 1조 2천억의 37살 나이에 재산을 소유했고 이 회사의 주가 총액이 시가 총액이 10조를 돌파했다고 뉴스가 나온 걸 저는 경제신문에서 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복 주려면 복 받는 거예요. 안 되려고 하면요, 아무리 좋은 시대를 만나고 어느 대통령을 만나고 어느 정권을 만나든 공화당을 만나든 민주당을 만나든 미국에서도 망할 인간은 망하고 될 인간은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야? 대통령은 아니야. 이건 흘러가는 바람에 불과해. 오늘 낙엽 따라 사랑이 흘러갔다고 패티김이 노래하잖아. 그냥 흩어져. 별 볼 일 없어.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27살 된 이 젊은 남자애가, 근데 지금은 37살이 됐는데 이 회사가 누가 감히 중국의 어느 회사도 아무리 태평양을 이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뒤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가 재밌어요? 모두가 망한대요. 이때 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나는 주님의 끈을 잡을 거야. 난 주님의 은혜를 받을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서 긍정적으로 혀를 돌리세요.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러면 검색해 본 다음에 분명히 얘기한 다음에 나는 이런 더러운 사람들을 내가 지지하는 일이나 욕하는데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어. 나의 호르몬이, 나의 오장육부가, 나의 사지백체가, 나의 모든 세포들이 다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예비한 대로, 예정한 대로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나는 내 아들, 딸을 축복하겠어. 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렌트카, 제가 미국 가면 렌트카 회사에 당연히 공항에서 받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름 모르는 회사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자동차 외판원원이었지만 하루아침에 회사를 뒤바꿔 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큰 렌트카 회사로 나왔어요. 생겼어요. 이 얼마나 놀라워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성결하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거는 성결해요. 그리고 결과는 화평해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관용합니다. 양순하고 긍휼해요. 근데 싸나와 독해. 그럼 뭔지 지랄 같아? 미친놈 같아? 아니에요. 그는 귀신로부터 온 것이지 위로부터 온 지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충분히 원망, 불평, 탄식, 후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빨리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서 간수에게도, 같이 감방에 갇혀있던 사람에게도 자기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했건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왜? 권력가였는데 감옥에 들어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자기 감방에 같이 갇혀있던 왕궁의 높은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나가게 됐을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감옥에서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이 단어가 요셉의 일대기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고 총리가 되는 놀라운 7년 환란을 준비하고 기근을 대비하는 위대한 정치가가, 행정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이 아직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 복받기는 좀 힘들어요. 내가 이런데 왜 나를 위로 안 해줘?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엄마는 누구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해 준 적이 없어.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우울증이 정말 미쳐버려요. 정신과 의사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과거로 가요. 미래로 가셔야 돼요. 과거로 가면 소용없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도박 때문에 내가 이랬대. 네가 왜 이렇게 술을 잘 많이 처먹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대. 그럼 너는 결심하고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핑계를 조상 탓, 과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요셉의 언어는 깨끗했습니다. 요셉의 혀는 깨끗했어요. 성결한 언어였습니다. 버럭 소리를 잘 지르는 사람이 회사나 어느 집단이나 있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소리 많이 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울증이에요. 용맹스러운 남자가 아니에요. 자기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자제시키지 못하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나이 한 살 위나 아랫사람이라도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식당 가서 종업원이 올 때 벌써 내가 도가리탕 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고생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물컵 치워요. 어떤 여자는요 끝까지 도리어 치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눈만 껌뻑거리고. 직원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이러다가 화상이 보여. 그 뜨거운 돌솥이 오는데 또 이쪽 아니라고 또 저쪽으로 막 밀으려고 하다가 허벅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뜨거운 거나 위험한 음식이 나오면 빨리 주의 환기시켜주고 치워서 종업원이 잘 할 수 있도록 봐줄 수 있는 배려심, 이게 진정한 배려예요. 이게 관용이고 이것이 양순이고 이것이 젠틀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머리가 나쁘든지 뭔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감옥 생활은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2000년 전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왔어요. 나왔더니 뭐예요? 나환자가 됐습니다. 온몸이 다 썩었어요. 근데 여기 요셉의 시대는 2000년 전이 아니라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3000년 전 요셉의 시대의 감옥이라고 하는 건 인간 이하,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기 살면서 오늘 요셉은 사모님 핑계 되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님 핑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원금망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탓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에서 요셉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시를 썼어요. 105편 17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찻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왜 환난과 역경을 이에게 주었나? 하나님이 그 가문을, 그 가족을, 형제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앞서 애굽 땅에 보내신 놀라운 섭리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미래를 계획하신 분이에요. 우리 애가 이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내가 모태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이 찐빵 하나가 딱 생긴 것도 주님의 섭리예요. 중국산 팥, 미국 밀가루. 근데 좋은 집 빵은 일본에서 도정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도정을 하면 쇳가루가 나와요. 그리고 중국에서 도정을 하면 돌가루가 나와요. 또 어느 집에서 도정을 하면 나빠요. 그래서 이 빵집은 내가 가끔 한 달에 한 번만 가는 집이 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교인들과 콩나물국밥집에서 콩나물국밥을 먹은 다음에 내가 같이 한 사람들에게 식빵을 사줍니다. 근데 그 집 식빵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간판에 오직 식빵만 만들어요. 캐나다, 밀, 그리고 일본에서 도정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 누가 막 먹어도 그 식빵은 감탄을 합니다. 그 정도의 맛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찐빵 하나도 어디 거 그래서 하나의 찐빵이 되도록 주님은 다 섭리를 하셨어요. 나 하나를 그냥 저절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허황된 세상의 사람들을 판단 정지하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예정한 그 길을 가야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 혀를 절제시켰어요. 고난으로부터 요셉은 인내를 배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랬어요.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영광으로 요셉을 인도했다. 토저 목사가 말했어요. 네 주인은 누구인가? 날마다 한 번씩 물어보셔야 돼요. 나의 주인은 누군가? 창조주, 섭리자, 주관자,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입이 깨끗해야 됩니다. 언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 들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대답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기이 여겼어요. 네가 대답을 안 하거나 변명을 안 하면 네가 죄인이 돼버리고 죽게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진 악담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악담이 얼마나 컸으면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빌라도 총독이 나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 예수를 놓아주랴? 너희들의 명절인데 명절에 한 사람은 놓아줘야 되는데 이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누구를 놓아주래야 돼요? 도둑놈을 놓아주래요. 죄값은 자기들이 받겠대요. 핏값은 자기들이 받겠대요. 그러니까는 빌라도 총독이 내가 뭐 하려고 내가 결정을 질 게 뭐냐? 너희들의 여론이 그거냐? 너희들의 여론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감옥에 넣고 처형하고 백성 니들이 원하는 이 도둑놈 너희가 풀어서 데려가라. 그랬더니 계속해서 놀랍게 저주를 자기들에게 퍼부었어요. 뭐라고?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도 된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보는 가운데 빌라도 총독에게 했을 때 유대인들의 인생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자손들은 계속 저주를 받고 각 나라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2000년간의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그 전에도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는 BC 587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 세계에 계속해서 핍박과 죽임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견디다가 2000년 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가 어떻게 자기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토저 목사가 네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같이 오늘 나의 주인은 어떤 갑이 아니고 인사권자가 아니며 사장이 아니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세 옥타브 올려서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세요. 날마다 기뻐하세요. 그냥 날마다 기도하세요. 택시를 타든 잠을 자든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식사를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제 아내가 밥상을 차려줄 때 가서 반찬수 한번 세보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반찬수가 7가지나 되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뭐 반찬수 7가지 만드는 건 쉬워요. 일단 젓갈 2가지, 3가지, 새우젓까지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김치 2가지 올리시면 일단 기본 돼요. 거기다 깻잎 하나 전자레인지에다 돌려버리세요. 그러면 일단 6개 확보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하나 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뭐 7가지라니까 뭐 저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위화감을 주나 그러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당연한 거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어느 날 나를 높은 곳에 우뚝 서게 하는 날이 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 번쩍 아니면 왼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가 요셉과 같이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순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순결하고 정화된 언어로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손 잡아주세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